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촛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이 주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성전이 되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찬양을 같이 좀 못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그 21살의 아내에게 41살의 남편이 혼인신고한 지 20일째 되는 날에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결혼하면 고가의 예물과 돈이 많이 들어있는 그 통장과 자동차와 주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21살 된 어린 신부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화가 나서 술에 취한 남편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20살 차이나 나는 어린 여성을 꼬드겨서 결혼을 한 남자나 사랑이 아닌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결혼한 여자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혼인 3주 만에 살인자와 피해자로 파탄이 나게 된 거죠. 살인자인 여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3주 이상을 버틸 수도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나이도 물질도 환경도 아마 초월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유통교환이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 뜨거웠지. 나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충만한 신앙생활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그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해 가는 예언을 하시니까 적잖게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첫째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또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이 시대를 훤히 들여다보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역시 역사 속에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일이고 21세기 들어서 최근에 가장 위험한 상태를 요즘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셋째는 믿는 자들에게 큰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하는 목사가 어떤 인터넷 콘텐츠에 출연해서 자기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떠드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볼지가 궁금합니다. 다섯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정과 사랑이 식어지고 모두가 이기적이 되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이 굳건히 서다, 스탠드 펌이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예수라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영적인 혼돈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서 경제 문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도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큰 박해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스탠드 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복음과 십자가 위에,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결국 믿음의 인내로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서 증명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작은 환경, 작은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복음과 십자가 위에,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불안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서길 결단하십니까?